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왕의 꿈과 해몽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문물과 언어와 모든 철학,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즉위 2년 때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3년 동안 수업을 마쳤는데요. 본문의 이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 사건은 왕 즉위 2년째라.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이 사로잡혀 올 때는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 되기 전에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유대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만 실제로 왕위에 즉위한 것은 그 후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 즉위 2년이 지난 때 그의 나이 29세, 아직 30세가 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29세, 아직 30세 못된 그 약관의 젊은 나이에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나라의 초창기였어요. 개국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산적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주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번민하고 있을 때 자다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이른바 지혜자 그룹, 바벨론에 가장 지식이 있다, 총명하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지혜자 그룹을 불러서 그들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고민이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과 그리고 그 해몽을 나한테 알게 하라. 이렇게 왕이 요청합니다. 너희가 그 꿈과 해몽을 내게 알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너희에게 큰 보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를 다 죽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박수술객 점쟁이들이 왕이여, 왕의 꿈을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몽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꾸신 꿈의 내용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꿈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로 꿈도 너희가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도 너희가 그 꿈과 더불어 나한테 알게 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일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 죽을 줄 알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지혜자 그룹은 왕의 그런 이야기에 재차 왕이여, 꿈을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해석 또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면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도다. 내가 꿈을 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해석하는 그 해석이 정말 참된 해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너희가 그 꾼 꿈까지 마치면 너희가 하는 해석이 내가 옳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꿈을 먼저 말하면은 너희가 대충
대충 얼기를 짜서 그럴듯하게 내가 포장해서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내 꿈을 맞춰 내라고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다. 너희와 너희 집들은 다 멸망할 줄 알라. 그러니 세 번째 왕의 명령을 듣고 박사 그룹들이 자신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닥친 걸 알았어요. 그래 이제 쥐도 쫓기면은 고양이한테 막판에는 대든다고 하잖아요. 왕에게 왕이여 크고 크신 대왕께서 역대 이런 무리한 요청을 한 왕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아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저것들 다 죽여라. 이렇게 아리옥이라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비록 말단이지만은 그 지혜자 그룹에 이미 그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앞에 13절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죽을 처지에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죽음이 닥쳤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혜자 그룹의 수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 끝은 점점 하급 관리로, 하급 지혜자 그룹으로 이제 내려갈 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어서 똑같이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왕의 그 맹렬한 분노를 피하여서 숨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 아리옥이라는 왕의 살해 명령을 받은 그 관리에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합니까?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 일이라는 것은 왕의 꿈과 해몽을 알아내지 못한 지혜자 그룹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일이죠. 그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꿈도 알지 못하는데 해석까지 알려드리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장담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꿈을 지금 알아내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 몰라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 채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만 주시면 꿈도 말씀드리고 해몽도 해석도 왕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장담, 왕에게 이런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만일 이렇게 말해놓고 알아내지 못하면은 왕의 분노가, 왕의 진노가 더 크게 자기에게 미칠 터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차피 죽을 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시간을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왕이 지금 막 지혜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목숨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천년하면서 문제를 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다니엘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다른 바벨론의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다 라는 말씀이 앞에 1장에 나옵니다. 1장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동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학문에 통달하게 하셨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것 외에 덤으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능력,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다. 다니엘의 전공이 꿈 해몽 은사잖아요. 아직 꿈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장담하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시간을 일단 확보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먼저 왕에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이 친한 동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동무 소년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너와 우리의 생명이 이 꿈 해몽하는데 우리 생명이 걸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즉시로 기도에 돌입하죠. 생사를 건 기도. 그런데 이렇게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을 때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을 때, 이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뭘 보여주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면서 머릿속으로 꾼 그 꿈,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녹음 테이프 틀어서 보여주듯이, 녹화 테이프 틀어서 보여주듯이 그대로 꾸게 하셨어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 밤에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서 지금 다들 사색이 되어 있고 다들 죽을 지금 사선에 서 있는데요. 그 꿈이 뭔지를 지금 다니엘이 알아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뜸
왕궁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꿈 꾼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대번에 왕궁에 달려가서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3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예. 다니엘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쉬워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해결된 것만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는데 우리가 급급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다니엘은 그것을 만끽하고 그 즐거움을 먼저 맛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궁에 찾아가서 그 지혜자 그룹들을 죽이고 있었던 아리옥을 찾아가서 아리옥에게 내가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급히 데리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지금 뭔가 자기 역할, 내가 왕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기의 어떤 역할, 왕에게 점수 따려고 지금. 사실 왕은 이 다니엘을 이미 개인 면담을 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뭔가 왕이 모르는 어떤 것을 새로 발견한 것처럼 왕에게 나가서 자기 공치사를 하고 있는 아리옥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6절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두 가지 묻죠.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27절에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로서는 왕께 보일 수 없고 알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첫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그룹들이 총출동해도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것은 이것은 내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29절 끝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자 그룹, 어떤 학자, 어떤 모사나 어떤 능력자도 왕에게 이것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낼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왕의 이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왕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려고 장래일을 꿈으로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꿈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왕의 꾼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아주 컸다.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그 신상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이라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들을 나름대로 섬기던 독특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을 말하는 신상은 아니에요. 여기 한 신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한 동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모양의 큰 동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계적으로 각계 전투에 들어가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모양을 한 큰 동상을 보셨는데 그 동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덜어는 철이요 덜어는 흙으로 섞여 있는데 서로 혼합되지 아니한 채로 그렇게 서 있는 한 신상, 사람 모양의 한 동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디선가 날아온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한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발을 쳐서 발이 깨어짐과 동시에 온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를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먼저 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그 해석과 해몽을 왕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뒷부분도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동상을 만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재질로 합니다. 돌이면 돌, 청동이면 청동, 나무면 나무, 한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동상은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 다르고 가슴 다르고 배 다르고 종아리 다르고 발 다르고 부분이 다 다른 재료로 되어 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그다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동상은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 위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모든 나라,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금머리. 근데 왕의 나라 뒤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은으로 된 나라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보다 못한 노수로 된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아주
아주 강한 나라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발에 해당하는 더러는 철이요 더러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더러는 흙과 철이 섞여 있는데 그러나 결코 화합되지 아니한 서로 분리된 채로 있는 그런 나라가 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하나님이 이런 한 신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나라들 끝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 금, 은 그리고 노, 철로 된 나라들은 망하는 나라들이에요. 흥했다가 결국 망하고 다른 나라로 바뀌고 다른 백성에게로 국권이 넘어가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린 그 뜨인 돌, 그 돌이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흠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너무 기가 막힌 무릎을 치게 하는, 들으면서 과연 이 해석이 참되다라는 실감을 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으면서 다니엘 앞에 이 세계의 제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절했다. 다니엘에게 엎드렸죠. 이 약 19살짜리 소년 앞에. 이건 다니엘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여기 예물, 선물을 줬다라는 건데요. 이 고대의 이런 대제국의 왕이 어떤 신하에게 공이 있어서 선물을 줬다 할 때 그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예. 땅, 비옥한 그런 토지를 수만 평 주었을 것이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을 거예요. 선물 단위가 틀립니다. 한순간에 다니엘은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 지혜자 그룹의 총 우두머리, 수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19살짜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 그룹의 원로 그룹들이 이런 방구 다니엘에게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혜자 그룹의 그 고위급은 상당 숫자가 이미 희생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수장의 자리에 다니엘을 올렸어요.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했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에게 각 지방 장관의
그 고위 관리에 발탁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함께 그룹으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거지, 느부갓네살 왕의 어거지잖아요. 억지, 꿈을 알아내라.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몽까지 알게 하라. 너무 그 꿈이 신기한 꿈이었기 때문에, 보통 꿈이 아니에요. 너무 비범한 꿈이에요. 뭔가가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꿈까지 알아맞힌다면 해석 또한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정확하게 꾸고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은 사실은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 무대, 바벨론 왕궁의 최고 권자의 자리, 모든 지혜자 그룹의 수장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되어진 일이다. 19살짜리 말단 지혜자 그룹의 그 포로 출신 유대 소년이 무슨 재주로 바벨론 최고 권자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자 그룹은 정치력이 막강한 그런 그룹이거든요. 이들의 입김에서 나라의 국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그룹의 최고 수장, 어른을 삼았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시려고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사실은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나면 막 도망치려고 도피하려고 아리옥을 피하여서 지혜자 그룹들이 막 숨고 그럴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면승부, 정면돌파,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고 왕의 하사하는 산의 진미 포도주를 거절했었던, 그리고 채식과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보내온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높이시려고 이런 일을 준비하셨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상의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관할 하에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도 다스리시고 세계의 제국들도 다스리신다. 그 나라들의 흥하는 것과 그 나라들의 멸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런 권세와
이런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들을 폐하시고 왕의 나라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은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놋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중에서 하나님의 관할 하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금머리는 바빌론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은나라, 가슴. 그 은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이 두 팔과 이 가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노수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 넓적다리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역사에서 나오는 알렉산더가 통일한 헬라, 그리스.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사분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철로 되어 있는 두 다리, 종아리, 철로 된 나라는 강철 같은 로마예요. 그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두 다리, 두 종아리.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발과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 이건 현대 국가예요. 로마 이후에 현대 국가. 발가락이 많잖아요. 여러 나라. 오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많다. 근데 그 발가락이 덜어는 흙이고 덜어는 철로 되어 있는데 섞여 있다. 그런데 그게 화합되지 아니한다. 나라와 그 민족들이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두 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화합되지 않는다. 현대 국가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 숫자가 많고 민족 간의 반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세상 나라들은 마침내 멸망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그 신상이 보면 크고 심지어 그 모습이 두렵기까지 하고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는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었는데 가루가 된 다음에는 바람에 그냥 흩어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마지막 모습, 이 세상 나라의 멸망당하는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와서 치는 돌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거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우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은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날아와서 자의적인 활동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쳐서 이 신상들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부셔뜨립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심령이 깨어져요. 그 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이거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멸망당해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그 대신 이 돌이 커져서 점점 이 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돌로서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밀가루 가죽 부대 속에 넣은 한 줌 뭐예요? 예? 한 줌 누룩과 같다. 누룩을 밀가루 포대에다가 조금 집어넣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밀가루 가죽 포대 전체가 누룩 덩어리로 다 바뀌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점점 확장되어져서 그러나 마침내는 온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된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의 종점, 이 세상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꿈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장래일을 그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 나라만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최근 얼마 안 되는 금년 들어서 짧은 시간 사이에 2번이나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어느 당을 찍었을까? 누굴 찍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표하러 가시면서 목사님, 나는 이번에 그 아무개가 당선되면은 저는 이민 가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당선되면 저는 이민 떠나겠습니다. 지금 그분 우리 교회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싫어하던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이민 안 가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나라에 그냥 목을 걸고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 갖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무슨 당이냐 물으시면은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당이에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의 어떤 정권을 쥐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의 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마치 외눈박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볼 줄 모르고 세상 나라, 세상 정치가들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 나라들은 마침내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마침내 완성된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 쳐다보고 그 하나님 나라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나요? 세상 정치가들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그놈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네 정권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힘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말로는 국민 백성 저쪽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가, 어떤 정당, 어떤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소망이고 그게 우리 꿈이고 그게 우리 비전이고. 아멘입니까? 외눈박이로 살지 마시고 세상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늘 보면서 살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 해몽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에는 미래의 일을 사용하게 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예비하셨다는 뜻인 것으로 오늘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슨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나라만 보는 외눈박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 재림의 날을 늘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진정 이 땅에서 이 땅의 미래를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희망의 결정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